발걸음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 전에 나온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 어떠한 근심, 걱정, 모든 무거워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하나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어둠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는 모든 나의 소망을 주를 찾아보게 다시 나의 예수의 나의 소망 예수 너의 나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사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오른쪽에 빛 예수 변함없는 빛 주는 땅에 주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는 나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모두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나의 소망 되시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손가시 주의 주의 예수 보색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주의 거하고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가지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손을 잡으시고 자녀라 하시네 가지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손을 잡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보색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너무나도 넘어져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버지, 아무런 아들의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우리를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민다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신 후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을 택하여서 이 좁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들 사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많은 방해도 있지만은 그 방해하는 것 절대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사오니 주님, 저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오며 바른 말씀으로 양떼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에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모든 것에 영적인 힘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면 세상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위기를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인들은 진급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사업가들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하여 반나주로 가리지 않고 일하고 또 글로벌 국가들도 서로의 경쟁 국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내가 이제 사망을 이긴 후에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때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라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의 배경 자체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질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을 텐데 너희들도 그런 일이 다가올 거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버지에게 가듯이 너희들도 세상 살다가 환난과 핍박당하더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올 거다. 그런 말씀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그 실패와 절망과 슬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일그러진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어가는 생명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엄청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실까? 시도 때도 없이 뭐 죽는다 하시고 그러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또 실망감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고 죽는다. 너희들도 이겨놓고 싸우니까 실패했다고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절망이 왔다고 절대로 패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태풍이 불어올 때에 낭망하고 절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뚝 세우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전진해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기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나가도 나중에 지면은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겨놓고 하시는 싸움을 딱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동참했던 이 제자들이 그 전에는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 막 매료되어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체크하고 살피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구나.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이 세상 권세자, 이 사망, 이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상의 작품, 최고의 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모든 통치권을 다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 복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맞이하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서의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 하와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가시덤불과 은근기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 문제, 이 멍에, 이 죄와 사망의 멍을 벗겨주지 아니하면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을 영생의 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려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이 일반적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이런 특권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요한의 그때 이 말씀했지만 이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알고 보니까 영생이더라. 그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쭉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그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가랑이 잎으로 옷을 가리고 있는 그걸 참으로 곧 세월 지나면 다 그냥 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없어질 그 가랑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새로운 영생의 길 그리고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반드시 잃어버린 영생을 찾게 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때문에 절망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그 영생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영생을 갚는 데는 이 값이 필요했는 거예요. 값이. 그 죄값을 치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절망과 저주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거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요,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어버린 일시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건 잠깐이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고 또 환경과 어떤 조건이 바뀌면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변함없다. 우리만 마음 바뀌지 않으면은 영원히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심령 속에 제2의 근원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완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세요, 믿음. 뭘 믿어야 담대하죠.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믿으면은 배고픈 게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것도 앞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느냐가.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각종 저주와 사망 속에 갇혀 있고 또한 이 사망이라는 한계 안에 이 지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리고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환경과 현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 과학을 믿기도 하고 기술을 믿기도 하고 자기 지식 지혜를 믿고 경험을 막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해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생로병사의 문제, 살고 죽고 병들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좀 잘 돼봐야겠다, 성공해봐야겠다, 승리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구조가 권력과 학력과 지식과 부여와 또 뭐 여러 가지 외모 이런 거 지상주의가 돼가지고는 그것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찾기 위해 되찾기 위하여 막 싸움질을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마다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펙이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그런 기술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냥 절망합니다. 저 사람은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 닦고 뭐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하지냐.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남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고 나는 매 해봐야 그냥 스판 두드려봐야 매 많이 날 수고. 그 인생. 그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높고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살고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헛되다 하잖아요. 예. 웃는 것도 바보스럽다 하잖아요. 예. 가진 것이 미련하다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세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스펙을 이런 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 쏟아 주신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못 살았어요. 다 무식했어요. 거의 다. 특별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 나 믿으면 다 돼. 이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딱 자동으로 그 세상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스펙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뭐 부족하고 내 마음이 혹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구원받았다. 아무도 받지 못하는 구원받았다. 노력과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단지 믿었을 뿐인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위험한 일과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험한 일을 만나도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려 버리신 주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맨 처음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무슨 막 절망감이 와가지고 산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라의 왕들을 다 세우고 세상에 버금가는 제자 엘리사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병거 불말 타고 하늘을 승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도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데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제가 이번에 아들레이드 다녀오면서 이렇게 한 2만 피트 이상 올라가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냥 의연히 그냥 비행기 티켓 타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면은 그냥 어린이 비행기가 올려주지만 그 시대에 진짜 조금 1m도 스스로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불병거 불말이 와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그걸 확 들어 올라가지고 창국을 날아가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담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히 사단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나약하게 살고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 지금 갇혀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절망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갔듯이 하늘보다 더 높은 저 천국을 주님께서 그냥 올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서 확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오늘날도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으로 푹푹 꺼지는 한숨 쉬는 세상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왕이니까. 근데 왕이 아무나 올려주느냐? 한란과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어제는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16강에 올라갔던 그 선수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서로 사인볼도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국민들에게 호응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렇게 기쁘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셀카를 누르고 이러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Jesus Christ 하면서 사인 쫙 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생명의 옷, 구원의 옷을 쫙 입혀준다 생각해보세요. 셀카가 뭐예요? 그냥 난리 나는 거지.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뚫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의 계시록도 보세요. 이긴 자에게 주신다. 이긴 자에게.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담대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면 이깁니다. 무조건 담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자,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하고 힘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뭘 한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기고 안 믿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담대해야 돼. 믿음도 종류가 많아요. 예? 흔들리는 믿음, 별 믿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담대하면 이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예?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떤 그런 환경과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힘없이 무너지거나 혹은 이성 문제 또 어떤 인간 문제, 돈 문제 이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러한저러한 건 육신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왕따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싹 사라잡히면 담대함이 쑥 떠나가고 스스로 쓰러지거나 엎어지고 심지어 그렇지 않은데도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연예인 특별하게 사회적인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그 유명한 그 해밍웨이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해밍웨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 명작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명작 작품을 많이 글을 썼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고독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생명 끊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심지어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독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마음의 담대함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이 식거나 소위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 크리스찬들이 자살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상가집에 가면 십자가 해가지고 성도, 집사, 장로한테 다 자살하신 거예요. 참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나. 자살을 왜 합니까? 진짜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안 겪는 거지. 안 겪는 거예요. 예. 진짜 살고 싶은데 살 가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 담대함이 없어서 담대함이. 예. 고독 속에 쌓여서 그래요. 절망 속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 현실에서 자기 상황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우주를 이게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전체가 넓게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보니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거기 그냥 사망의 덮개 속에 갇혀가지고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다가 절망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독이 오고 실패가 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값으로 옵니다. 빨리 기도해가지고 죄값이 나면은 회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회개는 늘 말로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에 따라서, 회개는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거예요. 말로 회개, 백날 해본들, 그거는 그걸 갖고 중언부언이라는 중언부언. 예. 중들 목다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중들 목다 두드리면서도 뭔 내용인지 모를 때 있습니다. 예. 몰라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매 회개하는, 바꾸라니까. 안 바꾸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 바꿔야 과거의 구속, 잘못된 것, 썩어지는 것, 실패한 것, 사망이 끊어지는 거지. 매 말로는 회개하면서 안 바꾸면 계속 사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그것이 그냥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 누구누구를 좀 크게 사용해야겠다. 내가 얘를 붙잡아서 나의 큰일을 위해 써야겠다. 그럴 때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시련이 오고요. 심지어 고독함이 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쫙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훈련소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나 쏠 수 없죠. 적군이 오는데 나무 칼로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칼 중에서 아주 강한 칼로 대적해야죠. 맞잖아요? 적군이 오는데 무슨 나무 칼 지어줘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아주 강한 칼, 아주 예리한 칼, 부서지지 않는 칼, 이거를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으로 만드는 가정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오는 거는 무조건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 속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 훈련소에 들어갔구나.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원래 소위 중이 다 그렇습니다. 훈련 받고 나오면은 병이 이제 소위 계급 받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 들어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일반 병하고 시기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셔요. 어떤 길을 아느냐? 훈련 받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같이. 강한 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훈련 받는다면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 보고 계시구나. 주님 딱 보고 상관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냥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 그분 문제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남들보다 잘했어요. 부자였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잘 살았어요. 자식도 막 10명이나 나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에다가 명성이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덕망 있는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 집사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 정도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풍이 불고 적군이 와가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죽고 나중에는 갑자기 역창이 나가지고는 온 몸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저 헛것배기였구나. 저래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 모양 됐구나. 계속 비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실망했으면 자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나?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 들었으면 자살해요. 자살 안 해도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눈으로 본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눈으로 본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뭐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볼 거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용사인데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휩싸일 필요가 있어요. 요새도 보세요. 우리 모를 일로 그냥 형들에게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갔는데 가보니까 또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이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거기서도 끝까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는
누명 쓰고 왔지만 그렇게 안 살란다.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영광을 위해 살란다.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세상에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던 가족들 다 살리고 나라를 살려 나라를 한 나라를 살려버려요. 죽어가는 나라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아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있어서 없는 일이죠. 낙심할 수 있어. 이거 아니 진짜 주님 이건 아니.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혹은 막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에이 괜히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고 참여한 거예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 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도하고 참여하고 막 박수 치면서 그 여기 그 제수들 다 들을 정도로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흔들 정도의 능력을 가지세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옥토가 확 열리고 문짝 다 자동으로 열리고 자기를 가두고 억압했던 간수장을 그냥 그 앞에다 안수를 해버리고 구원시키고 그 가지고 다 구원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러나 거기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주의 영성 들었습니다. 메기드 섬에 도착했어요. 파산된 배가. 근데 그 메기드 섬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추장을 구원해가지고 그 섬 전체를 복음화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길이 뭐 풍랑을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한량과 시를 만나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 진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이긴 거예요. 그분 믿는데 무슨 걱정이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풍랑에 몰아치거나 물질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온갖 그런 문제 속에 파묻혀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승리자가 뭐 걸어가는데 뭐 버벌 떨고 갑니까? 탁탁탁탁 걸어가는 거지. 대통령이 어디 입장하는데 막 겁을 내고 막 시실 막 그냥 옆으로 막 숨고 하는 거 봤습니까? 당당하게 갑니다. 뒤에 보드가드가 쫙 따라와요. 담대한 거예요. 대통령은. 예수님이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왕 중에 왕이에요. 킹 오브 킹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한번 봅니다. 너는 마음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세상 앞에 떨지 말라. 물질 앞에 떨지 말고 환경 앞에 떨지 말고 현실 앞에 떨지 말라. 왜 떨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여리고 성 돌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단강도 아직 지금 건너가야 되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홍수가 져가지고 지금 물이 겁나 많은데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너자마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벌 떨지. 근데 딱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믿고 법궤를 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던 물이 그냥 딱 두부 잘리듯이 딱 잘려본 거예요. 홍해 사건도 대단하지만 요단강 멈춰선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냥 막 돌아. 걱정하지 마.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왜 쫄아? 돌아. 그럴까요? 계속 돌아.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정신없이 돌아라. 막 돌아라. 참나 말이 됩니까? 지쳐가지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돌아는 거예요. 그냥 도운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엎어졌어. 여리고성이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거나 여러 것은 같이 그 어떤 넘지 못할 그런 거대한 벽을 만날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가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실상인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지금 막 믿음의 눈이 지금 제대로 안 떠져가지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믿는 것만큼은 변하지 마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죠. 그분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일을 하시기를 막 원하십니다. 지금도 막 예수님의 마음은 막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못해, 못 가니까 주님도 같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마음 갖고 있지 마세요. 짜잔한 좁쌀 같은 마음 갖고 있지 마세요. 풍부한 마음, 넘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비가 쏟아지거나 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엄청나고 소낙비를 왔는데 저 집은 막 물통에 물이 꽉 차는데 나는 지금 남의 물 빌려러 가면 되겠냐고.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멈춥니다. 그냥 엎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물이 멈춰서고, 그, 멀쩡한 성이 엎어져요. 그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고독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그 염려의 대상을 딱 엎어뜨리는 방법은 주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뭐하다? 전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마가복음 5장을 잠시 강의했습니다만은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 보세요. 자기 딸이 지금 죽었어.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죽어버렸네. 얼마나 절망감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 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는 거죠. 예.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세상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대. 이런 정청병력 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해당장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딱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이런저렇고 아무리 소리하고 여기서 뭐 세상이 끝났네 당신 망하네 뭐 다 소용없어요. 내만 정신 차리면 돼.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그 대상자잖아요. 딸의 아버지잖아. 죽은 아버지 아니에요. 딸의 아버지.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믿기만 해라.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딸을 살립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무슨 문제 많았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거 믿기만. 예?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저 딸이 죽은 것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허허허 저 정신 나간 사람 저런 엉뚱한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해서 막 비웃었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이 아버지는 아들은 딸이 살 거다. 그걸 믿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진짜 죽었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현 상황 진짜 죽은 것 같아. 다 죽었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머지는 달리다 굼이야. 할렐루야. 살아 일어나라.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안 믿으니까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맨날 눈앞에 보는 것도 이게 나타난 걸 보고 막 절망하고 막 혼자 막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었다가 막 그냥 다시 담았다가 그걸 갖고 조작된다고. 왜 조작돼요? 현실은 믿음으로 보지 않는 눈의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가짜다. 맞죠? 예.
믿음으로 보는 게 진짜인 거예요. 왜 가짜를 보고는 이러고 저러고 온갖 그냥, 예? 여러분, 드라마에서 어떤 연극이 펼쳐지다가 이 나라 이제 전쟁이 납니다 한다고 진짜 나라가 전쟁 납니까? 그 안에서만 나라가 전쟁 나는 거예요. 텔레비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있다니까? 실질적인 나라는 멀쩡해요. 맞죠? 맞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 나라는 멀쩡하다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는 멀쩡해. 담대해. 근데 그냥 이게 지금 뭐예요?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냥 막 쩔쩔매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담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담대하고 믿어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그 말씀 듣지도 안 하고 그만 그 딸만 쳐다보고 아이고 어떡하냐 했으면 그 딸 같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딸 못 일어나요. 근데 죽은 걸 안 봤어요. 야이로가 죽은 걸 안 봤다니까 딸 안 본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딸은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 있어요. 빳빳하게 묻었어요. 근데 그걸 본 게 아니야. 살리시는 예수님 본 거지. 할렐루야. 왜 죽은 걸 쳐다보고 맨날 아유 죽은 데서 하니 그러고 있어요. 볼 거 없어.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믿음. 되게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승리고요. 하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승리는요, 나약합니다. 별게 아닌 거예요. 예. 가끔씩 세상이 주는 이 승리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이기고, 무슨 어떤 걸 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이 승리는 두렵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환경, 현실, 조건, 이게 다 총망라해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진짜 승리는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인 거예요. 아무리 승리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고, 남보다 덜 손해보거나, 남의 걸 또 빼앗아가지고, 잘 되었다. 진짜 승리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잘 되었다. 진짜 승리 아니에요. 구원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진짜 승리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이렇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공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법으로, 악한 것으로 아무리 성공해본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본들, 나약한 거예요. 두렵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성공하면은 두려움 없습니다. 담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라, 진실하라, 담대하라, 의로워라. 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왜 가짜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진짜 승리는 무엇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진짜 승리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평강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자, 그래서 참 평안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압박과 환난과 시련, 이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거듭나서. 예?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성공이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가지고 사망권세 이긴 거예요. 제가 아들레이드 가가지고 이게 어느 산속에 그 목사님 어느 지역을 구경시켜준다 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산속에요 수많은 돌담이 쫙 쌓여있는데 거기서 폭포가 흘러요. 그 하나님 작품이 참 대단해. 어떤 그 하가가 그린 그림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쫙 폭포가 흐르는데 그 돌담 사이에 풀들이 돌 사이에 풀들이 쫙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연약한 풀잎이 딱딱한 그 바위를 뚫고 나오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생명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풀잎 하나, 작은 나무 한 조각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바둥대면서 딱딱한 바위 그 사이를 삐집고 막 그냥 올라오는데 하물며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왜 포기해요? 뭘 절망하냐고. 풀 한 포기도 그냥 살아나려고 난리인데 왜 우리가 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각종 불행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다운까지 평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이 다가올 때에 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싹 철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스스로 자신을 치며 절망하며 파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그 행복과 그 무한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알고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견디고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면 세상을 이긴다. 그러나 담대하지 않으면 진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11주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믿음의 생명의 창고에 꽉꽉 차고 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종 기도의 제목들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 주정 예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생명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강호 말씀 잠시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인터내셔널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 주보를 못 봤는데요. 5번에 보면 저하고 우리 사모님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 대양교노에 참석하기 위해서 골코 비전교회에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혜영 집사님, 전예준, 하민이가 12월 15일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한국을 여행하고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보고 싶으시더라도 특히 부모님 얼굴, 엄마 얼굴 못 보는 우리 자녀들은 울지는 말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새벽 에브리지 마을 성탄 행사가 있는데, 우리 오늘 내일 여기 선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면 세상을 이긴다. 절망하면 세상을 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악한 무리들이 세상을 온통 혼란케 하고 공격할 때에 예수를 믿고 담대한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하면 세상을 이긴다. 주여 이 말씀 평생 가슴에 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도 담대함 앞에 다 물러갑니다. 질병도 사망도 어떠한 실패도 담대한 믿음 앞에 다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담대함 앞에 엎어졌듯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함 여러가지 한란과 시련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다 엎어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사망건설을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심, 우리가 평생 동안 함께 하신 그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그릇에 담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대한민국과 호주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과 찬양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